할렐루야. 예, 우리 오는 사람이 성도들 얼마 안 되니까 오늘 먹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인데요.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셨다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흉악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죽어서도 다시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 구원의 믿음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물려준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것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믿고 내가 구원을 바라봐야 이 믿음을 얻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구원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구원을 믿었다고 심지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긋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울도 일찍이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심각한 신앙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이 오류는 특별히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너희라는 사람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믿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사람들 중에는 부활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을 것만 믿는다던가 아니면은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던가 자기 편한 대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이것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잘못된 믿음인데요. 이런 흐름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을 잘 살펴보면 오늘의 잘못된 오류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 이들에게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론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회의는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을 애초에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못 믿나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못 봤으니까 내 눈으로 봐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못 믿으니까 한마디로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바꿔버립니다. 오해거나 아니면 꾸며낸 얘기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잠깐 예수님이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리아가 다른 무덤 찾아가서 그게 빈 것을 본 것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이 죽었지만 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되는 이해를 찾는 것인데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긴 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고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러한 신앙에 해당되시는 분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이혼론자들이었습니다. 이혼론은 무엇인가요?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영, 하나는 육이에요. 그래서
영은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지만 육은 천박하고 더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과 세상을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하는데 부활을 그럼 어떻게 믿느냐? 영의 부활은 믿는데 육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영은 올라간 거예요. 육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뭐 부활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도 영이 잠깐 들어왔다 나간 거지 그거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자기들만이 아는 비밀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잘못된 믿음이죠. 초대교회에 큰 해악을 미쳤고요.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신비주의 신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승리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승리주의자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니 이미 이기셨으니까 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기서 마무리됐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매우 현세적인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한국을 한 30년간 덮었죠. 잘 먹 잘 살 신앙이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자. 내일이 어떻게 되든 뭐 오늘 잘 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신앙인데요. 극히 세속적인 신앙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짝퉁이에요. 애초에 안 믿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믿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애초에 다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도 다르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매년 부활절마다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지만 오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좀 점검해 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믿고 있다면 잘 들으시고요. 돌이키시면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활, 제대로 된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부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그 오해들을 풀면은 진짜 부활의 모습, 진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에 대한 오해를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중생이 아니다. 부활과 중생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20장 4절 계시록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1000년 왕국입니다. 1000년 왕국이 언제 오는지 우리가 뭐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질문을 해봅니다. 중생은 뭐고 부활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중생이 뭡니까? 다른 말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런데 왜 부활과 중생이 이렇게 좀 다를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생과 부활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중생은 영혼이 사는 거고요. 부활은 영혼과 몸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 중생해야 돼. 거듭나야 돼. 그래서 니고데모가 웃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란 소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웃었습니다. 넌 그렇게 못 알아듣니? 네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없었어요. 영혼이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중생이에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이 부활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안에 중생의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중생 자체가 부활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은 분명히 부활의 때를 보고 있는데 그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재림의 때인데요. 이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듯이 무엇이 살아나느냐? 몸이 살아나는데요. 몸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날은 예수님 오시면 죽은 자도 새 몸을 입고 살아나고 산 자들도 새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새롭게 태어날 우리의 몸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궁금하지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성령하고 오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좀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서 비참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했습니다. 물론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했어요. 근데 그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같이 고기도 주워 먹고 물도 마시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고 심지어는 도마 같은 경우는 보고 만지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몸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떨고 있었고 문 잠그고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쑥 들어가셨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뭔가 공간의 제약을 넘는 몸이에요. 시간의 제약을 넘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몸을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 영체라고 해요.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듯이 우리의 몸도 살아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체로 살아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중생과 부활은 좀 다르다. 중생은 영혼이 사는 것이고 부활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같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면 중생과 이 부활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제 은사이신 우리 김기성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림 때에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몸과 영혼이 합해져 완전한 부활을 이루는 것이 영화이다. 영화는 신체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앞으로 영화롭게 될 사람들이지만 중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속에 변화가 있다. 이 변화는 되도록이지 않는다. 보세요. 중생은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지만 이게 곧 부활의 시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 부활의 시작하고 일단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끝에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듯이 우리의 몸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부활의 시작이며 부활은 중생의 확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중생을 통해서 오늘날 부활을 미리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그때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겠구나. 이런 미리 보기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중생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중생 속에서 무엇을 살게 되느냐?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요, 부활을 제대로 알고 부활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바뀝니다. 삶이 새로워져요. 죄, 더러운 거, 악한 거, 남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증오하는 거, 우리가 그러한 감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아요. 잠시 그것 속에서 빠질 수 있고 엉망이 될 수 있지만 곧 거기서 빠져나와요. 왜요? 우리는 중생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변해요. 오늘 분명히 중생과 부활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은 한 번이 아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부활이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부활이 한 번이 아닐까? 제가 무슨 이단이 아니고요. 말씀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한 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실질적으로 부활이 두 번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함께 20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보세요. 첫째 부활을 얘기하죠.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이 있으니까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분명히 부활이 두 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봤더니 첫 번째 부활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들, 뭔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을 뜻해요. 그리고 둘째 사망을 잘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사망, 죽음으로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지금 바울은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결국 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죠? 부활하셨어요 이미. 두 번째 뭐예요? 믿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이 첫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예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감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는 자들의 부활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모든 사람들의 부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의 부활인데 이때 모든 사람들은 부활해서 뭘 하느냐? 심판대에 섭니다. 심판대에 서서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다 이렇게 스크린돼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책을 봅니다. 하나는 생명책과 하나는 이 사람의 행위를 본 책을 봐요. 여러분 요즘에 사고 나면은 뭐부터 찾습니까? 자동차 사고 나면? 그렇죠. 내비게이션에 거기 보는 뭐 이렇게 뭐 카메라 찍은 거 보죠.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요즘에 뭐 어떻게 박았으며 또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해서 목소리까지 다 나와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까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의 무게를 재겠지요. 죄의 무게를 재겠죠. 그래서 어떻게 죄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부활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냐면요. 이 세상에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서 나중에 부활하면 되지.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든 마지막에 막차만 타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처럼 막 살다가 막판에 그냥 하나 탁 타서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끝에 분명히 믿는 자들의 부활과 모든 사람들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면 생각이 달라요.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살다 보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뭐가 억울합니까? 아니 왜 쟤는 저렇게 나쁜 놈인데 나는 그렇게 맨날 당하고 살아야 돼? 부터 시작을 해서 아유 맨날 뭐 예수 믿는다고 맨날 피해만 받고 나 정말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중에 까면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이상의 부활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되느냐? 확실한 기준이 생겨요. 세상 속에서 막 살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끝에 분명한 주의 심판과 또한 영생의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주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때 우리를 믿음을 분명히 점검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탈락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왜 중요한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천당이 아니다. 이게 뭔 소리냐? 중생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영원히 살고 부활은 몸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 부활은 한 번이 아니다. 모든 자들도 부활하지만 믿는 자들도 부활해서 분명히 끝이 있다. 그래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삶이 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부활이 천당이 아니라는 것은 좀 더 확장된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2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의 때를 요한이 바라보면서 뭐가 보았냐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그 도시거든요. 그 도시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요. 2250km예요. 좌로 2250km, 우로 2250km.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삼천리라고 하는데 해도 1000km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3배 되는 큰 면적, 3배 더 넘죠 곱하면 이 면적의 이 도시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이렇게 확 떨어져요. 근데 그 하늘에서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저만 믿는 것 같아요. 이 땅이 새롭게 변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요. 이전에 있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뭘 고민이냐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러면은 그 천국은 뭐고 이 천국은 뭐예요? 그죠? 예전에 우리 신앙 1세대한테 물어보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천당 간다고 그랬어요. 천당. 옛날에 그랬어요. 그럼 천당은 뭐냐? 하늘나라를 뜻해요. 지금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은 여기서 썩죠. 그리고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가요. 천당에 가요. 근데 그거는 끝이 아니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상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천당 가서 뭘 합니까? 자요.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못 자는데 가서 수천 년을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신학자들의 얘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잔다는 표현이 이건 거예요.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또한 주의 나라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저기 일단 천당에 가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잔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는 중간지대예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 이 세상에 끝이 오고 우리가 부활하면 그 천당이 이 나라에 내려와요. 천국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죽은 사람은 몸을 입어서 새 몸을 입고 들어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새롭게 변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용희 교수님이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낙원의 개념은 하늘의 개념과 연관해서 인간의 죽음 이후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문제다. 그렇죠? 낙원과 하늘 이런 거. 그런데 죽어서 낙원이 되었건 아브라함의 품이 되었건 하늘이 되었건 간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혹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이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부활,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이고 나중에 죽어서 그냥 저 가면 잘 먹고 잘 살겠지. 이거는 정말 이 세상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잠깐 천당에서 쉬다가 이 땅의 끝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드디어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완성이 되는구나, 들어가는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되면요, 자세가 틀려요. 자세가. 특별히 이때 내려올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럼 보니까 있고 없대요. 뭐가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대요? 없대요. 하늘과 처음 땅도 없고 바다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일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예 우주가 개편이 돼갖고 완전히 새 판이 짜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지구가 뭔가 새롭게 갱신이 돼서 재개발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잘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지금하고는 많이 바뀔 거예요. 이 당시의 이때 기록을 보면 2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해가 없대요. 해가. 달도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없는 것이 있는데요. 뭐가 없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이 없어요. 그 없는 것을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사라진대요. 죽음도 없어진대요. 애통도 없어진대요.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어진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생사화복의 이 괴로움들이 다 사라진대요. 그리고 이 사라진 상태,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게 있죠. 만족의 상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다 채워지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해서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예요. 행복의 나라.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그 수준을 벗어나서 단순히 안 죽고 오래 사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의 나라, 제2의 에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없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데요, 3절에 그 채워지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 없어지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남는데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또 어려운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참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불평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불평이 나중에는 하나로 바뀌는데, 주님, 제 기도를 듣고나 계세요? 주님, 여기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기도가 뭘로 바뀌냐면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괴로워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결국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여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거기 계세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결핍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앞에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지요. 내 삶이 새 것이 되고 내 마음이 새 것이 되고 내 심령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행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이게 부활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활을 받아야 됩니까?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의 목적은 뭔가요? 이 나라 가기 위해서예요. 당연히 죽어서 그냥 지옥 안 가려고 부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활을 준비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이필찬 교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곧 교회를 상징한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모습을 띠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천상종 축복을 맛보면서 존재하지만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완벽한 존재로 준비된다. 성경에서 신부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면 결국은 하나예요. 뭡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느냐? 교회예요. 우리는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돼서 그 나라에 나아가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아는 사람들이고 주를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끝에 우리를 교회로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나라에 단장된 신부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는 이 부활 공동체인 교회는 왜 중요하냐? 지금 마지막 때에 그 나라를 준비하는 지금 준비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예요. 왜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소망도 사라질 거고 지독히 개인적이 돼서 자기 신앙 속에 갇혀버릴 거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소망은커녕 정말 자기 절망에 쩔어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는 사람이고요. 교회는 믿음이고요. 교회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진짜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의 교회를 내가 준비하며 단장된 신부처럼 그 부활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지막 때의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해서 요한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겨야 된대요. 여러분, 이기는 건 뭡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누구하고 싸워요? 남편하고 싸워요? 와이프하고 싸워요? 자식들하고 싸워요? 누구하고 싸워요? 사탄하고 싸워야 돼요. 교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부활의 소망을 해치고 무너뜨리고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사탄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자꾸 타협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부활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가 엉망인 시대예요.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사탄이 지금 극에 달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이때야말로 우리가 우는 사자 같은 사탄의 괴계와 맞서서 싸우고 이길 때입니다. 부활의 때를 소망하면서 주의 교회로 서며 주님이 오실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때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가 됩시다. 부활을 준비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그때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감사로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